베데스다 목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베데스다란 말은 은혜란 소리고 또 자비란 소리인데, 은혜의 집안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자비의 집안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거기 모인 사람들은 각종 병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각종 병자들이 모여있습니다. 오늘도 그중에서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병자인가 보게 하시고 고침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그리고 또 지난주 첫 예배 때,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베데스다 목가의 사람들이다 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데스다 목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가 거의 다 병자들이 모였죠. 왜냐하면 가끔가다 물이 동하는 때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 때문에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말씀 다시 보시죠.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있어요. 많은 병자. 그리고 뒤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많은 병자라는 것은 여기 써있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을 빼놓고 그 이외에 많은 병자를 말합니다. 자, 많은 병자가 어떤 사람인가 찾아봤더니 병이나 어떤 부상으로 인해서 허약해지거나 혹은 장애가 생긴 사람이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밖에 여기 다른 사람처럼 맹인이나 다른 사람처럼 밖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밖으로 보이는 장애가 아니라 내적 장애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저는 베데스다 목가의 사람들처럼 베데스다라는 이야기는 은혜의 집이다 혹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목가는 곧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 교회 속에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데 교회 속에 어떤 사람이 모이냐면 멀쩡한 사람은 거의 없고 다 병자가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병자냐? 이게 인상 쓰지 말아요. 어떤 병자냐 하면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내 모습, 나는 어떤 지금 영적인 병이 있는가 찾아보고 오늘 고침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베데스다 목가의 사람이 모였는데 은혜의 집안의 사람이 모였어요. 자비의 집안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은혜로운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그 속에는 누가 있느냐 해서 많은 병자 했어요. 그리고 뒤에 병의 이름을 댄 것은, 많은 병자라는 것은 병명이 뭔지 모르는, 그러니까 밖으로 보이는 장애가 아니라 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많은 병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밖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내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많은 지금 병자들이 교회 속에도 있어요. 어떤 외부로 보이는 다리를 전대든가 안 보이든가 그런 장애가 아니라 전혀 남에게 보이지 않지만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 그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오늘 나온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소경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병자, 맹인 했어요. 맹인. 맹인하면 다 알다시피 눈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처럼 세상에서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로 말한다면 영적 눈을 뜨지 못한 사람, 영적 눈을 갖지 못한 사람, 눈은 갖긴 달았는데 눈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영적 눈을 갖지 못한 사람, 우리가 눈 뜬 소경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 눈은 떴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 같은데 보지 못하고 바라보는 것 같은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눈 뜬 소경이라는데, 교회 속에는 상당히 많아요. 세상 것은 그렇게 잘 보는데 하나님의 것은 전혀 볼 수 없는 사람들 가리켜서 영적 소경이다. 세상 것은 그렇게 잘 보여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거를 눈은 분명히 떴는데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가지고 오늘 여기는 소경이다, 맹인이다 말을 수반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보니까 누가 다리 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한쪽 다리가 힘이 없거나 혹은 양다리, 다리가 한쪽이 짧거나 길거나 하면 다리를 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 속에도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양쪽 다리가 똑같아야 올바르게 설 수 있죠. 근데 한쪽 다리만 길거나 한쪽이 짧거나 혹은 한쪽이 힘이 없으면 절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 잘못된 예배 정신, 치우친 예배, 자기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나는 주일 낮 예배만 가. 내 사전에 저녁 예배는 없어. 이거 뭐예요? 이 썰른발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건데 내 사전에는 자기가 정해놓고 나는 요것만 하고 요건 안 해.
요 예배는 드리는데 이건 안 드려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절름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모두가 하나님께 공예배는 다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모든 것보다 먼저가 예배인데 어느 사람은 딱 정해놨어요. 난 주일 낮 예배만 가. 나에게는 다른 건 없어. 이 사람은 뭐예요? 절름발이에요. 영적 절름발이. 자기는 똑바로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쪽만 치우치고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 영적 절름발이가 교회 속에 와 있다는 거죠. 또 귀머거리 했습니다. 귀머거리. 자, 세상의 소리는 그렇게 잘 들립니다. 근데 영적인 하나님의 소리는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귀가 들리지 않으면 대부분 보면 어때요? 귀가 들리지 않으면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내 귀가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큰 거예요. 내 귀가 안 들리면 왜 자기가 못 들으니까 더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남이 듣도록 하는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가 저 용인인가 어디 모시고 이제 하루 놀러 나갔어요. 어르신들이니까 그래서 하루 전부 다 모시고 본거 자기 모시고서는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2, 30만 해도 그때는 한 60만 넘어도 어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70 넘어도 뭐 다 애들 같지만 근데 60 좀 넘으신 할머니가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연세하신 분이 한 90 먹으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근데 60 먹으신 어르신이 귀가 안 들리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할머니 얘기하는지 그 할머니가 듣다 보면서 야, 내 딸이 너보다 나이가 많다. 같이 차 타고 좀 야외 나가시면서 아마 그때 저기 민속박물관이 한 것 같아요. 하도 듣다 못해가지고 야, 내 딸이 너보다 내가 많어. 근데 그분이 뭐 의도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안 들리니까 말을 크게 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 상당히 많아요. 자기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못 들리니까 계속해서 자기 것을 주장하게 해서 자기 말을 자꾸 내세우는 사람 영적 귀머거리의 대부분 특징이에요. 또 귀머거리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주장이 많아요. 자기가 못 들으니까 남의 얘기를 못 들으니까 그냥 내 얘기를 자꾸만 반복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귀머거리의 특징이에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들 거의 말도 잘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귀머거리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말을 잘 못합니다. 왜? 귀를 못 들으니까 거의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믿음을 가져 보면 자꾸 세상적인 주장을 자꾸 하는 사람들 교회 속에서는 영적 귀머거리 특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여기 많은 병자라는 것은 밖으로 보이는 장애는 없지만 그러나 속으로 갖고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은 병자. 그 외에 소경, 다시 말해 눈은 보이지 않는데 그처럼 영적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 예배가 치우쳐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한쪽만 예배를 드리고 한쪽은 저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는 똑바로 걸어. 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똑바로 걸어요. 남 보기에 쩔뚝거리는 거지. 또 귀머거리, 세상 소리는 잘 듣지만 영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 또 뒤에 보면 혈기 많은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을 갖다가 성경에서 보니까 뭐로 표시했는가 하면 중풍병자 이렇게 손발이 마비된 사람하고 중병자로 가르쳤더라고요. 자, 손이 비틀어집니다. 다리가 비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모든 걸 집을기 힘들고 제대로 만지기 힘들죠.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쭉 나옵니다. 자, 에스겔 37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자막 보시고 이렇게 했어요. 자막 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시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했습니다. 마른 뼈입니다. 자, 마른 뼈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자, 생기가 없다는 거죠. 마른 뼈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마른 뼈의 특징은 다시는 살 소망이 없고 하도 말라버리면 완전히 말라버리면 손만 대면 부러져 버리고 손만 대면 부러집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신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지금은 나름대로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 무너질지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넘어지는 사람. 조금만 소음만 뭐 들리면 무슨 소리만 들리면 그냥 훌쩍 넘어진 사람. 그런 연약한 심령들.
신앙에 살은 없고 신앙에 뼈만 있어가지고 넘어진 사람들까지 겨소를 성경 뭐라고 하냐면 혈기 마른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 호전은 좋습니다. 화려합니다. 온갖 치장을 다 하고 건강한 것 같지만 한 것이 영적인 무기력함과 단단한 껍질로 씌우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사람들. 오늘 성경에는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가 병자다. 근데 그 병을 풀어놨어요. 그처럼 교회 속에는 여기가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모두가 내 나름대로의 영적인 병, 육적인 병을 치유받고자 모였던 곳이죠. 가끔가다 여기는 소문이지만, 여기는 전설이지만, 가끔가다 물이 동하면 낫는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혹시나 나도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심을 갖고 오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당 가야 되겠지만 현실로 바라본다면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도움을 받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처럼 여기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여있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써있는 바로 이 병자들이라는 모습이죠. 자, 오늘 이런 병자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자,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여러분. 자,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 예수님 물으셨어요. 너 낫고자 하니? 하면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낫고 싶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니요 할 리가 없죠. 당연히 너 이 병에서 낫고 싶으니? 하면 예, 당연히 예, 낫고 싶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오늘 답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아,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난 나을 수가 없어요. 왜? 저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가야 될 텐데 난 못 미루니까 난 기어가다 보니까 도저히 나는 갈 수가 없어요. 하면서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두 번째,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까지 병 고침 받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문제 해결되지 되지 못했는지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네가 낫고자 하니?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아닙니다. 변명입니다. 자기 합리화예요. 그냥 나는 하고는 싶은데 제가 무슨 몸이 약해서요. 제가 하고는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하고는 싶은데요. 코로나 때문에요. 제가 하고는 싶은데 하면서 어때요? 지금 전부 다 핑계대는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사람도 어때요? 전부 다 자기 변명이에요. 또 낫고자 하니? 그럼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말이 아니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난 도저히 나을 수가 없었어요. 하면서 자기 지금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예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입장 좀 바꿔놓으세요 하는 것처럼 아시잖아요 하면서 자기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어때요? 주님 설득하는 거죠. 내가 왜 못 났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기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먼저 가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합리화. 신앙엔 자기 합리화가 없습니다. 신앙은 성경대로 믿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어떤 사람은 자기 합리화합니다. 다시 7절 말씀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그거 물은 거 아니에요. 너 낫고 싶으니? 이거 한마디예요. 근데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왜 지금 여기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지, 자기가 지금 왜 병 고침 못 받고 있는지를 자기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평생 가도 못 고치는 거예요. 왜? 항상 자기 합리화시키니까. 당연하죠. 제가 돈 벌려니까 제가 예수 믿을 수 있나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위해서 올 수가 있나 하면서 전부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니까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자기 합리화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자기에 따라서, 물론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죠. 못 얻는 이유도 있고 못 믿는 이유도 있고 다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 이유를 주님이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분이 우리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입으로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는 자기 변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아멘만 있어요. 아멘? 아멘만 있어요.
전 여러분이 아무쪼록 1등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등 신자. 신자에는 네 종류가 있어요. 1, 2, 3, 4등 신자가 있는데 4등 신자는 누구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등인가 보세요. 4등 신자는 누구냐? 아멘도 못해. 이거 4등 신자예요. 말도 못해? 여러분 하면서 설교하고서 믿습니까? 했더니 아멘 이것도 못해. 이건 4등 신자라고 그래요. 여기 4명 있어요. 4등 신자가. 아멘도 못해. 그냥 가서 입만 꼭 다물고 있어요. 신자는 신자인데 어때요? 저는 4등 신자예요. 3등 신자는 누구냐? 아멘은 하는데 살진 않아.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동의어입니다. 예,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당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멘인데 아멘은 하는데 살지 않아. 이건 몇 등 신자예요? 3등 신자예요. 이런 사람도 4명이 더 들었어요. 자, 그럼 2등 신자는 누구냐? 2등 신자는 아멘도 잘해요. 근데 살기도 해요. 이게 몇 등이에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1등이지 그럼 아멘하고 잘 살면 1등. 2등이에요. 자, 아멘도 했는데 아멘대로 산다. 이건 우리가 볼 땐 1등 같지만 사실은 2등 신자예요. 1등은 누구냐? 1등은 아멘을 안 해도 알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을 굳이 안 해도 다 알아서 해. 자, 어느 그 감력의 부흥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그 남자 권사님을 소개하더라고요. 그 감력이니까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우리 권사님은요, 1등 신자입니다. 1등 신자예요. 1등 신자. 제가 듣고 그랬어요. 아니요, 참, 죄송하게도 2등이네요. 그러니까 삐졌어. 아니, 이 정도면, 목사님이 말씀만 하면 딱 떨어지지만, 아멘! 하고 하는데, 왜 2등입니까? 1등은 목사님이 말을 안 해도 알아서 기른 사람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도 설교 들으면, 아하, 이게 어떻게 살자는 거구나. 알아, 몰라? 몰라? 꼭 이렇게 찍어서 먹어봐야지 맛을 알아? 오늘 지금 광고가 나왔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아, 몰라? 알잖아요. 그거 모르면 바보지. 오늘 설교를 했는데 설교에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살자고 하는 거구나. 어떻게 하자는 거구나. 이제 부흥하니까 나오자는 거구나. 뭐 하자는 거 다 써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걸 하면 안 해도 나오면 이게 1등이에요. 벌써 알고 하는 거야. 주의 마음을 먼저 알고 지금 교회가 지금 내 마음을 알고 목사의 마음을 알고 먼저 해주는 사람을 1등이라고 불러요. 전 여러분이 1등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너무 지나치게 알아가지고 원하는 것도 아닌 걸 또 지가 하면 또 곤란하지. 자, 그처럼 대부분들 어떠냐면 자기 합리화시켜요. 나는 하고는 싶어요. 근데 뭐 때문에 못해요. 매일 지금까지는 우리가 2년 반 동안 코로나, 그게 아주 핑계죠. 입만 붙으면 끝에 가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럼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위험해서요. 근데 다음 주는 또 뭐라고 말할까? 정부는 거리 두기를 해제했지만 그래도 위험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핑계를 또 되겠죠.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신자냐? 교회 속에 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신자도 있지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이다.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어때요? 자기의 지금 현실을 지금 어떻게든지 피력해서 예수를 설득하려고 그래. 난 지금 아픈 건 맞아요. 근데 내가 나을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낫겠어요? 하면서 예수를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가고 싶어요. 뛰고 싶어요. 난 1등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픈데 어떻게 가요? 하면서 오히려 설득하는 것처럼 자기 합리화하지 말자. 신앙생활은 다시 말해요. 내 합리화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지 합리화하는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 9절 말씀,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 7절과 8절 사이에 말씀이 빠진 것 같아요. 자,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했으면 야 시끄러. 이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원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야. 그러면서 왜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으로 명하셨어요. 세 번째 말씀으로 주님은 명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으로는 생상도 할 수 없는 얘기고 누가 봐도 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38년씩 누워서 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네가 곧 나아서 해서 낫는다.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당장 아픈데 당장 누웠는데 나아서 자리 들고 걸어가라. 자, 그 사람이 어때요? 그 말씀을 듣고 어때요? 그 사람을 쓰고 자리를 들었어요. 자,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대로서 말씀을 믿고 갔더니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는 거지. 오늘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앞에서 지금 38년씩 누워서 지금 다른 병 나는 지금 나을 수 없다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딱 그 말이에요.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말씀으로 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은 적도 있고, 예수님이 어떤 때는 안수하신 적도 있었고, 어떤 때는 침을 뱉어서 발라준 것도 있었지만 아무런 그런 표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행동이 없었어요. 다만 예수님은 뭐로만? 말씀으로만 했어요. 말씀이 곧 기적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근데 언제 그것이 나타나냐? 예수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고 기적인데 언제 나타났냐면 그가 될 수도 없는 일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너 일어나. 너 그리고 자리 들고 걸어가. 아이고, 변명한 것처럼 말 좀 되는 소리 하세요. 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평생 이 사람은 못 일어났을 겁니다. 아니, 일어난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이 침상을 제가 어떻게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에서는 못 갔습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셨고 기적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게 수없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혹은 응답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말씀은 똑같이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동일하게 우리가 앉아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은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듣고 있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순종하고 살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아이고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전혀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보니까 말씀으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복종함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계속해서 새벽에도 낮에도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냐는 거죠. 도저히 이건 안 돼. 상식밖에 이해야. 그래도 아멘 하고 하면 그는 될 수 없는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거기는 굉장한 나름대로의 고충이 따라갑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종하고 복종에 따른 것, 여기에는 따라오는 대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아픈 대가를 치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 보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에서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넌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살던 자기 모든 소유 다 놔두고 자기 살던 모든 자기 일가 친척 다 버리고 그리고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자기 나름대로의 결단이 아니면 못 가는 겁니다. 또 그 13장에 가니까 가서 12장에서 해서 출발했는데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자기 부위를 팔아먹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롯은 자기 조카는 그냥 덩달아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고 자기 아들처럼 믿었던 그 조카, 창세기 13장에서 그 조카와 헤어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들이 없으니까 그 조카를 믿고 살았는데 조카를 네가 버려야 한다. 조카를 버리는 아주 아픔을 겪습니다. 또 나중에 그래서 75세가 출발한 그가 결국에는 중간에 85세에 이방 여인을 맞아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일이죠. 근데 이삭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 그 큰아들 이스마엘 내버려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자기 아들인데, 어쨌든 정실 부인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 핏줄인데 버린다는 거다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래요? 네 둘째 부인도 버려라. 그래서 둘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엔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아픔입니다. 굉장한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뭐예요? 결국엔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아픔을 통과하지 못하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이 앞에 자, 하나님이 아주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이 뭐 헌신을 하자. 헌신한다고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간을 쪼개야 되고 몸을 들여야 되고 하는 고통이 따라가지 않으면 헌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에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고통과 아픔입니다. 근데 이 고통과 아픔이 없이는 절대로 기적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려라. 예, 아멘. 여러분, 이게 상상도 못하는 아픔이죠. 그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오히려 자기 자기보다 더 귀한 아들인데 그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복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겁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결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픔과 희생과 결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뒤에는 간증거리가 없는 겁니다. 자, 심각하네. 아까 벌써 1등 신자들이니까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고민하는 것 같은데. 잘 드세요, 여러분. 순종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 하나 이렇게 둘러오는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순종한다, 복종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픔이 따라가고 희생이 따라가고 결단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큰 간증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38년씩 노던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물음에도 불구하고 누군지도 모르죠. 그냥 자기 딴에는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내가 낳고는 싶죠. 근데 내가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명만 하고 사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같이 신앙이 매일 변명만 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아시잖아요 하면서 변명만 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내가 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내가 어떻게 걸어가?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에 될 수도 없는 이야기에 복종을 했더니, 자, 그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냥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일어나라 했더니 아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짝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일어나려고 하는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38년씩이나 무릎이 꿇었었는데 그게 어때요? 갑자기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그 아픈 고통을 견디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거운 침상을 자기가 드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에는 복종에는 반드시 대가를 쳐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큰 간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전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교회 속에도 다 마찬가지죠. 말한 것처럼 베데스다 목가의 병 고치는 바로 그 자리. 육신의 병을 고치면서 모인 것처럼 우리는 영의 병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영적인 병을 가지고 여기 모인 겁니다. 물론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천당 가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나면서부터 야 천당 가야 되겠다 이러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뭔가 가정이 힘들어지고 자식이 속을 새기고 그다음에 인생이 망가지고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천당을 갖다 알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올 때부터 천당 갑니다 이러고 온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는 베데스다 못 가요. 여기서 우리가 영의 고침을 받고 천당 가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과 제 영적인 모습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많은 병자 밖으로 멀쩡해. 근데 어때요? 속이 썩은 많은 병자들. 일단 속으로 그래요. 나다. 껍데기는 멀쩡해. 근데 어때요? 속이 썩었어. 두 번째 어때요? 영적 소경. 세 번째 어때요? 다리 저는 사람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한쪽은 난 요때만 갈 거야. 난 요때는 이렇게 믿을 거야는 자기 나름대로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딱 적용하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이요. 귀머거리, 세상 건 그렇게 잘 들어도 하나님 음성은 들을 줄 몰라.
그렇게 잘 들어도 영적 음성은 들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음성이 안 들리니까 자꾸 자기 목소리만 교회 속에서 크게 하면서 뭐 의장 무슨 목사님하고 떠든 사람들은 영적 귀머거리예요. 혈기가 말랐어요. 이제 몸이 말라버려가지고 어때요? 다 뼈만 남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건드리면 넘어질 사람이고 부서질 사람들이요. 그처럼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누구의 말 한마디에 신앙이 넘어지고 쓰러질 만한 사람들 교회 속에 많죠. 멀쩡한 것 같아도 어때요? 소문 하나에 흔들흔들거리고 무슨 이상한 소리 하나에 마음이 흔들거리고 많죠, 여러분. 그런 우리가 고침받아야 돼요. 변명하지 말아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변명하잖아요. 너 낳고 싶어?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아멘. 근데 어디요? 아멘이 아니요. 난 당연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무리통해서 가고는 싶은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가는데 저는 항상 2등인데요. 3등인데 하면서 원망스럽게 말해요. 변명하지 말아요. 신앙자는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어떻죠, 여러분? 주님 말씀해요. 너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그는 어때요? 도저히 상상 밖이지만 그는 그 말씀이 어때요? 그는 그 말씀에 아멘했어요. 그리고 따라갔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반드시 아픈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 자,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 참 이런 때도 이런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때는 뭐 여러분이 작정기도 한다 뭐 한다 할 때마다 때는 뭐 이렇게 볼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액도 있어. 야, 저 사람은 얼마나 헌금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럼 어때요? 저 목사가 돈 밝히는 거 봐. 무슨 돈 내라고 그래. 오늘 총회에서 좀 있어서 총회본부 갔다 왔는데 당장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거기도 꽤 큰 교회인데 이번에 이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남전도회가 처음 모였대요. 남성구역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장로님이니까 여러분 이제 잘 모입시다. 우선 얘기하니까 뭐 거기도 30대 40대들이 많은 교회인지 거기서 모여서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목사님 자꾸 나오는 얘기 중에 얘기가 뭔지 알아? 헌금 내는 얘기야. 헌금 내는 얘기. 이렇게 나오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랜 얘기를 헌금 내라 오라는 얘기로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 와서 물론 교회 오면 헌금도 내겠지. 근데 뭐라고? 교회 안 와도 그냥 편하게 예배 드려도 되는데, 아니 저 인터넷에서 다 보이는데 굳이 목사가 자꾸 교회라는 것은 헌금 갖고 오는 얘기다. 이렇게 또 얘기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끼리 한 얘기예요. 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분분해요. 여러분 반드시 순종에는 뭐가 따라가요? 내 희생이 따라가요. 내 희생 없이는 순종이 안 돼. 내 희생 없이 내 포기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포기한 사람에게 반드시 뭐예요? 오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꼭 기적을 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남의 기적 얘기나 맨날 하지 말고 뭐 남이 나았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나도 병에서 치유받고 나도 영적으로 살아났다고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간증은 남이 하는 순종 갖고 안 돼.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할 때, 내가 순종할 때, 내가 복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큰 간증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전 여러분 마감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를 읽다 보니까요.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 3가지가 있어요. 적어도 이 3가지를 버려야만 순종이 되더라고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자막 보세요. 우리가 뭘 버려야 할 것인가? 이 3가지를 버려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자,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첫 번째 버려야 할 마음이 있다. 무슨 마음이다? 의심하는 마음 버려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지 마라. 주님이 너 일어나 하면 아멘이지. 아니 제가 어떻게 그걸 하리랍니까? 여러분 이 따위로 의심하지 마라. 주님이 된다면 되는 거다. 아멘. 말씀이 된다면 되는 거다. 아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안 되지만 그러나 주가 말씀하신 것은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좀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뭐 품지 마라? 두 마음 품지 마라. 의심하는 마음 갖지 마라. 두 마음 갖지 마라. 신앙생활은 한 마음 갖는 거지 두 마음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종, 복종이라는 것은 한 마음 가져, 오직 주의 말씀 하나를 가졌을 때 되는 거지 두 마음 갈등하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주님의 말을 따라갈까? 세상을 따라갈까? 이런 두 마음 가지면 어때요? 반드시 어때요? 그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두 마음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사람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려야 거기서 어때요? 늦어도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물론 좋은 나무는 좋은 땅이 떨어져가지고 금방 좀 빨리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 저는요 교회 다닌 지 10년 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돼요. 더 있어봐. 뿌리를 깊게 박아봐. 아무리 박토할지라도 뿌리가 내려지면 반드시 열매 맺는 거예요. 좀 늦게 맺을 수는 있어. 그러나 심겨진 나무는 반드시 언젠가 어때요? 죽지 않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금방 1년, 2년 사이에, 한 3년 사이에 과실을 볼 수 있지만 좀 땅이 나쁘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오래 걸려서 그 열매 거둘 수 있지만 반드시 거둬요. 그렇다고 어때요? 아유 안 되네 하고 갖다 뽑아서 또 옮겨버리면 가서 또 그만한 소리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함이 있다. 정함 한 군데 앉아서 두 마음 품지 마라. 세 번째 갖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세 번째 뭐 갖지 마라? 욕심 갖지 마라. 이 세 가지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을 버려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됩니다. 주가 말씀하시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가 내 마음속에 요구하시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말씀하시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늦게 거둘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거둡니다. 두 번째 두 마음 갖지 마라. 세 번째 욕심 갖지 마라. 그럼 반드시 그 순종의 대가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뒤에 보면 성전에 가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누가 고쳤는지도 몰라요. 처음엔 내가 나는 상관없으니까 누군지도 몰라. 나중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하죠. 야, 다 나았니? 하면서 너 더 큰 죄 지면 안 돼. 말한 것처럼 비로소 그 예수 만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찬송하며 살 수 있게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각색 병, 많은 병, 갖가지 병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치유받는 것처럼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 말씀 앞에 복종하면 대가를 쓴다 할지라도 그보다 수십 배, 수천 배 좋은 복이 오게 될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병만 고침받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안진병이는 일어나면 해결되는 것이고 소경은 눈만 뜨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면 해결된다. 복종하면 해결된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다. 반드시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그 대가보다 더 아름다운 결과가 뒤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처럼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오늘 병자들처럼 그중에 고침받은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고침받는 그런 간증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